설교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읽습니다. 고해입니다. 쓴바다라 그런 뜻인데 이게 불교적인 표현일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을까 하고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고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게다 그랬는데 구약 보니까 스가랴 10장 11절에 고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너무 쓴바다를 살게 하시는데 성령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평탄하게 안온하게 한 세상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경험들을 12가지로 나누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낸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가지 장황하기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좀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조목조목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사별입니다. 부모와 또는 형제와 친구와 사별하는 것 제일 큰 고통이고,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12년 동안 병상에 있는 교우 한 분이 있었어요. 온 집안이 썩은 냄새가 나고 이 병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괴롭습니다. 세 번째가 자녀 관계입니다. 남의 자식들은 잘 자라고 건강한데 왜 내 자식이 난 그러냐. 장로님으로 대학 교수하시는 어떤 분이 간음을 썼는데요. 주일에 교회를 가는 길에 어떤 산비탈을 지나가는데 언덕에 아주 비탈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비탈에 있는 나무가 좀 꼿꼿하게 자랐더래요. 이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더 가지를 못하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 그 나무를 바라보더랍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그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저 나무는 비탈에 섰지만 꼿꼿한데 왜 내 자식들은 평탄한 데서 왜 구부를 졌는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녀관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난입니다. 자연계의 사고들 단독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옵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와 같이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전쟁과 같이 비참한 게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실패입니다. 원인이야 어디 있으셨던지 남을 원망하고 세계를 원망하고 결국은 이 실패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없지를 않습니다. 일곱 번째가 부부관계의 갈등입니다. 불신, 증오, 가정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7대 3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중독증,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마약, 토박, 오락 이런 것들이 한번 빠져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뜻밖에도 미국 땅에 이 마약 중독이 심각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몸이 불편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불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가난입니다. 한평생에 이 가난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위를 절반도 못 채우고 침상에 들어가야 할 사람의 수가 3분의 1이 넘는답니다. 가난 문제. 11번째가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동업자에게서,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아픔. 참 많이 괴롭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두 번 배신을 당해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일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노쇠하는 겁니다. 뭐 여기 은퇴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을 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 그 허무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하늘이 노래지고 그래요. 참 이렇게 노쇠해진다고 하는 거 모든 끈이 다 끊어지거든요. 모든 관심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목사님 저희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 그래요. 이게 노쇠한 다음에 오는 이게 반응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허물어지고 맙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가 전부 다 한계에 묶여지고 많은 그런 아픔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이 1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와는 상관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12가지 어떤 한 부분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해 그러는데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왜 로마에 가고 싶으냐고 하면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래서 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 변명을 가이사 앞에 꼭 해야 되겠다.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마침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270명과 함께 더불어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신학화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문필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위대한 찬양을 썼는가 하면 에베소서와 같은 명문을 남겼고 고린도서와 같은 위대한 변증론을 그가 기록했고 로마서와 같은 유명한 신학서적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자였고 그는 저서를 남겼고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피를 전부 쏟아 제단위에 바친 사람입니다. 위대한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인데 그가 탄 배는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항해하는 항해는 순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가고자 하는 로마 길은 순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참 우리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플루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고 또 회개와 순종의 세계에서 누릴 복을 가르치고 악의 준동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운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가 세 가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승선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에 타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셋째, 비록 죄인으로 압송돼 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위대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는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리는 평탄함이 과연 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게 본문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장 9절에 배실질적인 이 감독자가 누구냐고 하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 선원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풍랑이 너무 심할 겁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면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잘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풍랑은 이미 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부니까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득이 만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절기를 지난 후에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왜 행선하려고 합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면 겨울에 진창 먹고 마시고 좋은 계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닉스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주 무리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그 길선상에 결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일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은 보다 즐거운 삶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어찌 그렇게만 살겠느냐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거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는 평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 닿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이 동북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태풍의 이 고유 이름으로 나중에 유라굴로 그러면 이제 태풍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지중해에서 겨울에 흔히 부는 바람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우리들이 겪는 분명한 이 어려운 역경들 여기서 어떤 경우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옵니다. 예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고난의 바람들이 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태풍 앞에 우리들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태풍이 불면 감당할 체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인 많은 체주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는 태풍을 찬장케 할 체주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23절에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의 성경 가운데 3번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그가 로마 군영에서 혹은 디모데서에서 또 본문에서 이렇게 3번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암흑의 잔원이 옆에 암흑의 권세님이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본래 뜻은 나와 모든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곁에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사고 방법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꼭 하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태로울 때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모를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모를 게 많아집니다. 모를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길이 혼미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GPS 파워를 넣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살다 보면 모자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모자랄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조합하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 음성을 꼭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내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는 안심하라. 누가 그 말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 안심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원폭 피해자가 한국 사람들이 있다. 그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오바마 위대하다 그럽니다만은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를 지켜줄 사람은 오바마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권고하실 분은 어느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느 권력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네 곁에 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되거든요. 본문에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당해도 안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후회거든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자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베니스 가서 교를 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좋을 뻔하긴 했는데 풍랑이 일고 배가 다 부셔지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었고, 이때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후회되는 일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후회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후회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후회되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자취 돌이켜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의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선주, 돈 버는 사람입니다. 배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선장, 기술자입니다. 평생을 배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배를 운전한 사람이고 그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백부장, 그가 결코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백부장은 상살권을 가진 로마의 군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이 대체로 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하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거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죄수들이 있습니다. 276명 탄 사람 가운데 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배에서 내려서 로마에 가면 야외 극장에 이 야수와 등 싸움하는 자리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공이 있고 군인들 얼마가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수종드는 아마 선교회원 몇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몇몇 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인생이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 꼭 필요하죠. 권력 꼭 필요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갑질 좀 하려고. 그런데 기술 표기합니다. 기술 때문에 우리 한국이 먹고 살고 기술 때문에 온 세계에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돕는 손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해하다가 유라굴로 만났는데 배다 부서졌는데 합을 전부 내버렸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선장의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놓아져 가야 할 항해 결코 평탄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놓아져 가야 할 그 앞길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을 때인지, 얼마나 많은 역경이 닥칠는지, 얼마나 심한 바람이 불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꼭 이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꼭 우리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내 생명은 내가 보장한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슬렘이 150만 넘는 모슬렘들이 죽기를 결심하고 자기 모슬림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몇십만이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듣습니다. 점점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를 판다, 빈고간 편붙는 교회가 많아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한 번쯤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꼭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꼭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험한 바람이 불 겁니다. 미국에 제일 큰 위기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주만 사건과 같은 것, 9.12 사건과 같은 것, 이런 위기들이 왔습니다만 더 큰 위기는 종교적인 위기일 게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